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았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읍시다. 오늘 꼭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만사 세웅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인간만사 세웅지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이 생겨난 배경이 있습니다. 세웅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세웅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외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들을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이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도 생긴단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을 했는데 마침 말이에요. 그 말 중에서 아주 뛰어난 말 준마가 아주 그냥 준수한 말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유 어르신 그 좋은 명말을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죠. 또 이렇게 이 슬픔의 날들을 잘 지내면 또 기쁜 날도 오겠죠 하면서 허허허허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말합니다. 봐라, 내가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냐? 사람이 어떻게 기쁨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또 슬픈 이 일들 뒤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좋은 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위로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 준마가요. 이 말이 여러 마리의 야생말을 끌고 온 거예요. 많은 그 야생말들을 끌고 들어가서 졸지에 뭐예요? 아주 그냥 말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또 어이구 어르신 기쁘겠습니다. 즐겁겠습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시죠. 왜냐하면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나는 덤덤합니다.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 준마를 타다가 낙상을 떨어져 버렸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준마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번에 또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어르신 어떡해요. 그놈의 말 때문에 저 귀한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즐거운 일도 있을 겁니다. 찾아오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나라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요. 나라의 사람 남자는 힘쓰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오랑캐와 싸우게 잡아갔는데 이 집에 와 보니까요 젊은 아들이 있긴 한데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게 다리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목을 대고는 쩔뚝쩔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젊은이들은 다 잡혀갔는데 이 아들은요 다리가 아픈 것 때문에 결국은 보호를 받았고 그 집을 잘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말이 인간지사 뭐예요? 세웅지마라
하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지난주에 또 나왔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많이 못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슬프다 할 수도 있겠죠.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 감기 몸살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있고,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는 누구를 만나러 가야 해서 못 나고 있고, 또 집에 일가 친척이 와서 어디 먼 데로 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와서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친척들이 와서 멀리 좀 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 기도 받고 가세요. 그리고는 또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얻을 때는 어떤 주일은 어때요?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좀 많아졌구나, 기쁘구나. 그런데 얻을 때는 뭐예요? 얻을 때는 또 사람이 쑥 그냥 안 나오면 또 우리가 침체해야 되는데 침체하지 맙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도 있지.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로 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사 세웅지 마라 말이 오늘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읍시다예요. 현대인의 비극이 뭘까요? 현대인의 비극은 잃었어도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고 산다는 데 있다 합니다. 잊어버렸어. 근데 뭘 잊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바깥에 낮에 나가보면요. 아이들이 여기서 놀아요. 앞에 그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공놀이를 하고 막 놀아요. 근데 나가보면요. 야구공들이, 좋은 야구공들이 막 떨어져 있어. 교회 앞에. 그런데요. 안 주워가. 아이들이. 공을. 그래서 제가 내려다보면서 이거 누구 공이냐, 이거 가져가라 하는데도 내 공 아닌데요. 그러면 안 찾아가요. 얻을 때는 뭐냐, 또 축구공이 교회 앞에 떨어져 있어. 그 축구공 살려면 돈 많이 줬을 텐데 안 찾아가. 그러면 교회에 놔뒀다가 또 다음에 찾으러 오겠지. 안 찾아가요. 어릴 때는 보니까 한 번은 나가보니까 축구공이 좋은 게 또 교회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 놓아두면 또 언제 이거 찾으러 오겠지. 안 찾아가요. 어떨 때 보니까 교회 앞에 그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거 한 발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 킥보드라 그러나요? 그게 쓰러져 있어. 그래서 이걸 왜 여기 있나 하고 그러더니 이게 몇 달이 돼도 안 찾아가더니 결국은 뭐예요? 저기 뭐야,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갔더라. 결국 잊어버렸으면 그 귀한 걸 찾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이하고 한번 대화를 했어요. 한 번은 대화했는데, 야, 이 공이 네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 저도요, 얼마 전에 잊어버렸어요. 그럼 찾아야지. 그랬더니 에이, 뭐 아빠한테 사달라면 좋은 거 사주는데요, 뭐. 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그냥 안 가져와도, 아빠 나 그냥 공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돈 주고서 사라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이거 우리나라도 진짜 큰일 났다. 망조가 들어도 보통 망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비극이 뭐냐? 잃고도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도 또한 뭐예요?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 것처럼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드라크마를 찾는 일이 시급한 거예요. 저는요, 이 드라크마를 드라크마를 달란트라고도 표시하기도, 영어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드라크마를 저는 사명, 진정으로 해야 할 일,
나의 숨은 재능, 이런 것을 나는 드라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103층입니다. 10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빌딩인데 높이가 443m예요. 그런데 이 빌딩에 84층에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빌딩에 84층에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외출을 다녀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관리인이 다가와서 전기 시스템이 고장났으니까 며칠 안 들어오니까 죄송하지만 걸어서 올라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84층에 김재현 지사님 적어요? 안 높아요? 84층? 나는 여기 5층 올라가는데도요. 한번 걸어 올라간 적 있는데 우리 김재현 지사 솔직한 얘기로 김재현 지사님이 5층이잖아요. 103동 5층이잖아요. 어이구 5층 올라가는데도 걸어서 올라가봤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84층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도 어떡할 거야? 올라가야지. 세상에 1시간 40분 만에 올라갔답니다. 1시간 40분 만에 84층을 올라간 거예요. 땀이 범벅이 됐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탁 뒤졌는데 뭐가 없을까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차에다 내려놓은 거야. 차에다가 가방이 있어, 그 가방에다 열어놓고 가방하고 그걸로 차에다 넣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가는 것만 문제인가요? 내려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이 노랗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내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잊어버린 열쇠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여러분 귀중한 것을 잊어버렸다면 힘들어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첫째,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알아야 찾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사람은요,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느 여자는 10드라크마 중에서 몇 개? 한 개를 잊어버린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여자는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잊어버렸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 풍습은 뭐냐 하면요, 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를 합니다. 결혼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이 목걸이를 항상 하고 다녀야 돼. 나는 결혼한 여자다. 표시로. 그런데 이거 줄을 10개를 갖다 드라크마를 10개를 끼워서 목에 달고 다니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9개는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쓰는 거죠. 10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찾은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무엇을 잊어버렸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혹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찾으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찾으면 우리 신성종안교회는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요, 광주 남부경찰서에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남자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했어요. 금품을 빼앗아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아름답게 사건이 아름답게 맺어졌어요. 두 부모 당사자가 한 자리에 만난 겁니다.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간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당한 이 여고생의 엄마가요, 아이를 가두지 마시오. 잡아가지 마시오. 내가 그 아이의 부모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만난 겁니다. 이 장면을 조선일보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서로 원수 같은 사이 아닙니까? 서로 원수 같은 사이인데 아주 분위기가 온화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고생의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나요, 안 나요?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어머니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로 기도 중에 마음먹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성폭행한 아이와 어머니에게 제시합니다.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지 마시고 사회에 보상하십시오. 형편에 맞는 액수를 결손 아동 돕기 기금으로 기탁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합의서를 써드릴 터이니 다음과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쭉 열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잭 캔필드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함비아의 걸어서 지구 3바퀴 반을 꼭 읽고 써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순간적으로 일으킨 성충동으로 자녀의 앞날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만 하면 제 딸과 저는 용서합니다. 사고를 낸 아들의 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배려하여 주신데 뭐라고 감사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조선일보 기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준 남의 아들까지 감싸 안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고 하는 저 어머니의 노력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세상 살만한 세상이다. 참으로 세상 살만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예수를 찾으면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잊어버린 예수를 찾으면 이같이 변화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대한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인데 소홀히 하다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영사의 일은요, 중국과 한국을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사가 비자 장사나 하고 돈 벌 생각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철창신세가 되었답니다. 왜?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건강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아는 것이 그것을 찾는 첫 단계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여인은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찾았는데 내가 잊어버린 드라크마는 뭐냐 이거예요. 어떤 걸까? 고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여자는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알았습니다. 몇 개가 남아있고 몇 개를 잃었는지도 알았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등불을 켜야 합니다. 등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어요. 불을 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찾으려면 보이게 하여야 하니까 보이게 하였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보여야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을 보려면 산이 보이게 해야죠. 산으로 가야 합니다. 자, 백두산을 찾으려면 백두산이 보이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게 해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찾게 하여야 찾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캐려면 땅을 열심히 파야죠. 고구마가 묻혀있는 땅을 열심히 파면 고구마가 나중에 보이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능하고 능숙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1962년에 세상을 떠난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려면 기술도 줘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이올린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 연주자가 연주를 잘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바이올린도 좋아야 합니다. 나쁜 바이올린을 가지고 좋은 연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기술이면 도구가 성패를 좌우한답니다. 그는 늘 좋은 바이올린을 찾아다녔어. 아무리 비싸도 좋은 바이올린이 있다면 억만금을 주더라도 구하고 싶은 것이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요, 바이올린 연주를 하여서 생기는 수익금을 늘 자선사업에 사용하는 좋은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중에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찾았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바이올린부터 보았기 때문이죠. 도둑질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뭘 볼까요? 도둑질 할 물건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바이올린을 찾게 돼 있어요. 좋은 바이올린. 그런데 여행 중에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발견한 거예요. 음이 뛰어난 지금까지 그가 사용한 바이올린 중에 최고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얼마만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얼마면 살 수 있어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가 집에 돌아가 돈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꼭 내가 올 때까지 이 바이올린을 당신이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여행을 마치고 돈을 여기저기에서 막 빌려 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사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을 어기고 그 바이올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는 바이올린을 산 사람을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는 악기 수집가였어요. 각종 악기를 수집하는 수집가이었는데 그는 가서 그 바이올린을 산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바이올린 연주가입니다. 바이올린은 내 생명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내게 파십시오.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거절합니다. 자기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이올린 연주가는 아니지만 이 바이올린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을 사고 나서 참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츠 크라이슬러는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포기하고 그 집 현관을
나가다가 불현듯이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나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올린으로 한번 연주나 해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인 그가 이 바이올린으로 어떤 음을 내는지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내주었습니다. 브리처 크라이슬러는요, 그 바이올린을 들고 미친 듯이 연주를 합니다. 하늘의 음악 같았다 합니다. 천사들의 음성 같았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연주를 했습니다. 악기 수지가인 그는 바이올린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어요. 심각합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브리처 크라이슬러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악기 수지가가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내밀면서 말을 합니다.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 손에 들려야 이 바이올린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길을 찾는 자에게는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찾으려고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라.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불을 켜고 찾아오라는 것은 하여튼 열심히 뭐예요? 눈을 켜고 찾으라는 거예요. 뭘 찾을까요? 내 육신에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쓸어야죠.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어요. 불을 켜도 안 보이니까 방바닥을 막 쓸은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이면 마당을 쓸었을 거예요. 모조리 다 쓸었습니다. 그러면 드라크마가 보일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레미야 19장 13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기어코 찾을 수가 있어요.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드라크마가 있는지 안 보일 때는요, 모조리 쓰는 거예요. 차분히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어버렸으면 기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을 잊어버렸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렸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물속으로 일단 들어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정치를 못한다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네. 자,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에 가장 정치를 못했다고 평가받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에요. 카터 대통령을 뭐라고 하죠? 땅콩 장수 카터라고 합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데 땅콩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 그런데 재임 시절에 아마 정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정치를 못하는 대통령을 카터로 꼽은 거 보면. 그런데 그가요, 은퇴하고 나서 노벨 뭘 받았어요?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이 상은요, 30억 정도의 시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30억 정도의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상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이고, 노벨상 중에 가장 부러운 상이 평화상입니다. 그가 평화상을 받은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첫째, 세계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가 나타나서 중재했다.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은퇴하고 나서. 두 번째, 헤비타트 집짓기 운동 아시죠? 헤비타트 집짓기 운동을 처음으로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카터예요. 전 세계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집이 망가진 이들에게 다가가서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매주일이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대통령을 하면서도 그 먼 시골 자기 섬기는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요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 담당했대요. 네 번째는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내와 더불어서 교회 청소를 한답니다. 다섯 번째는요, 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대요. 가장 존경할 만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지미 카터다.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을 하야하고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그의 업적은 엄청납니다. 카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존재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때가 있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방문하고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까요?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밑에 참모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침례교 교인인데 침례교를 찾으시오. 왜 그렇습니까? 각하 그랬더니 예배 드려야지. 한국에 와서도 난 예배 드려야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먼저 드렸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한기원 목사님이셨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각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통령도 주변에 있는 경호원도 전부 다 초긴장을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카터가 그래도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곧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터인데 전도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을 전도해 주십시오. 말을 했답니다. 전도하게 달라고. 카터 대통령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전도할 생각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이 맹비난을 합니다. 국사를 논하는 중대한 사건의 시간에 종교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였다. 비난이 번물같이 터졌습니다. 비난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방문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비난했습니다. 이때 카터 대통령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하는 공식 시간에는 국사만 논하였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에 내가 주일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주일은 내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내 자유로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대통령에게 없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기자회견 시간입니다. 공식적인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기자분들 계시면 따로 시간을 내어 드릴 테니까 나한테 찾아오시오. 멋진 분 아닙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 그분을 지금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있다고 생각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이런 신앙이 되면 박수를 쳐줘요. 네? 존경의 박수를 보내야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찾고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 불을 켜고
쓸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럼 그 여인이 찾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난영 사모님이 찾았나요? 권사님이 찾은 거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찾은 거잖아요. 물론 그 여인이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의 핵심은 뭐냐? 이 드라크마, 나에게 잊어버린 드라크마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 자신에게 돌려야 돼요.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읍시다가 제목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그래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 너는 나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 다시 그 열정을 찾기를 바란다. 눈물이 막 났어요. 진짜로요. 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 목회에 대한 열정을 잃었구나. 맞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막 눈물이 났어요. 진짜로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주의 일을 하고 설렁설렁 성도들을 찾고 성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수양으로 인도하였다는 생각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진짜 회개를 했어요. 다시 잊어버린 열정이라는 드라크마를 이제 알았어요. 찾았어요. 이제는 다시 이 열정이라는 드라크마를 사용할 것입니다. 찾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잊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자는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3가지를 했어. 첫째,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열심히 찾도록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찾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밝힙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찾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물건입니다. 물건. 어떤 물건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궤예요. 눈에 불을 켜고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모두가 모여서 일심이 되어서 법궤를 찾자. 그리고 혈안이 돼서 법궤를 찾고 있는데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 연구의 온통 관심사는 법궤 찾기예요. 외경 마카비 후서 2장 4절에 느보산에 법궤를 예레미야가 감추었다는 말씀 한마디를 믿고 지금까지 2000년 넘게 법궤를 찾아서나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법궤 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고 하셨어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고민하시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발견하시고 본문의 여인처럼 꼭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왔더니 예배드리게 되었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찾았다면 이제는 그 드라크마를 다시 드러내어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